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, 너무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예,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7절이 아니고 4절까지의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.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람이 많은지라. 그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. 아멘. 오늘 이제 이 시간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. 그리고 또 2021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. 지난 2020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다사다난하게 지냈습니다. 그렇죠. 뭐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어도 굉장히 힘든 해였어요. 그렇죠. 왜 그렇습니까? 우리가 마스크 하나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? 그냥 마스크 이거 쓰고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데 1년 동안 마스크 쓰고 저는 1년 동안 보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. 예, 저 이거 마스크 작년에 한번 써봤다가 2시간 썼다가 난 마스크 못 쓰겠다 그랬었는데 1년 동안 마스크 쓰고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이것도 저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의 하나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내일서부터 보게 될 큐티 본문의 첫 번째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.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,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? 다른 것이 아니죠.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왜 이 밤에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? 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까?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또한 이 밤늦게까지 서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게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. 복음.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가가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여기에 적었는지,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,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우리 1절 말씀 너무나도 짧죠.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?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. 누가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이 성경은요, 다른 게 아닙니다. 누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. 누가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. 내가 이렇게 잘 지은 글이라고, 내가 이렇게 잘 쓴 글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. 누가가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성경의 글은 무엇입니까?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. 사실이에요, 사실. 사실입니다.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있을까요?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.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거짓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의 믿음이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실에 기초한 것이죠.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이 이것입니다.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.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믿음 가지고 2021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무엇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?
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.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사실입니다.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. 동정녀의 탄생, 이것이 지어낸 것일까요? 아니요. 사실입니다.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 지어낸 것일까요? 아니요. 사실입니다. 나사로가 무덤에 3일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난 것 거짓일까요? 아니요. 사실입니다. 모두 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.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말씀 그저 가지고 산다고 하죠.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실성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의 이 말씀, 누가를 통하여서 이 전하여준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사실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. 4.3 누각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우리는 항상 실질적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. 사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. 그런데 이 사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.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데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?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이것을 더 깊이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시간이 정말 저한테 10분도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짧게 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,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가 이 사실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. 누가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듣는 사람일까요?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.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이 가카라는 의미가 굉장히 영예로운, 가장 영예로운이라는 그러한 의미고 우리도 예전에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대통령 가카라고 했었죠. 굉장히 아무에게나 쓰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. 여기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가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그 명칭, 호칭을 들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.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적인 이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. 왜냐하면 이 시대에 누가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한참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도 있고요. 어려운 점들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명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이 데오라는 뜻이 뭐냐면요.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. 이 빌로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이 결국에 합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. 지금 누가는 우리 중에 일어났던 그 사실을 누구에게 이것을 전하여 주고 싶으냐면요.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. 이 글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는 것일까요? 나예요, 나. 우리입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? 믿으세요?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. 그런데 이 편지를 쓴다면 그냥 쓰지 않겠죠. 그래서 누가는 어떻게 이 편지를 자신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. 처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이 처음부터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? 그냥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, 우리 무엇으로 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?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일 것입니다. 그냥 다 넘어가고서 나서 그냥 십자가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것만 쓰지 않았습니다.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쓰이냐면 세례 요한서부터 나옵니다. 왜 세례 요한서부터 나올까요? 말라기 가장 마지막 우리 4장의 가장 마지막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
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함으로 끝납니다.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까요?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라는 것은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. 원한다라는 것이에요.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냐면 그가 그 뒤에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.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복음대로 누구의 처음부터 누구의 그러한 말씀을 이 사도가 누가가 전하는 거냐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라고 합니다. 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특히 누구를 이야기할까요? 사도들입니다. 사도들이 누가에게 알려준 그대로. 왜 누가는 왜 사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 들어야 됐을까요? 누가는 사실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에요. 누가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을까요? 사도들이 들었어요. 사도들이.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다르지 않습니다. 왜 다르지 않을까요?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하여준 그대로.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복음서를 쓰는 마가에게 누가에게 그대로 전하여준 것이죠. 오늘 누가가 그렇습니다.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.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주고 싶을까요? 사랑하는 사람들에게.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사람들에게요. 처음부터 그 사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요. 우리에게 그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요. 또한 사도는 이 글을 그 누가복음을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?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자세히 살폈어요. 자세히.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못 전해 줄까봐 우리가 소중한 그러한 그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? 너무 귀하니까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떻게든지 전해주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? 오늘 데오빌로가 그러는 것이에요.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가가 그런 것이죠. 누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데오빌로들에게 전하여 싶은 거예요. 자세히 살피면서 빠지지 않고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. 어떻게 또 알려줬을까요? 차례대로 헷갈리지 않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요한서부터 시작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차례대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. 다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.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? 우리 4절 말씀입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. 더 확실하게. 믿음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음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. 누가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? 처음부터 사도들에게 전하여진 그 말씀 그대로 빠지지 않고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 말씀,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에요, 정신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.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세요. 우리 피곤합니다. 다 알아요. 주무시면 안 돼요. 왜요? 사도가 지금 데오빌로에게, 사랑하는 자에게 자세히 살피면서 차례대로 너무나도 전하여주고 싶어요.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될까요? 아니요. 우리의 정신이 게을러지면 안 돼요.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.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? 정신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. 정신이 게을러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? 잘 듣지 않는 것이에요. 말씀 들으면서 졸리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? 적으십시오. 적으세요. 졸리신 분들은 생각하세요.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하실까?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?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,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데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
결혼하기 전에 막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고개가 막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리 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 결혼하실 수 있었을까요?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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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겁니다.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줘요. 말씀대로 사시겠다라고요? 오늘 말씀대로 들으셨던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십시오. 말씀에서 살아가십시오. 게을러지지 마세요. 정신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까요? 저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,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누가가 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누가가 될 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잘 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서 전할까요? 또 다른 데오빌로들에게 전하는 겁니다.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. 올해 2021년 광야의 샘교회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저번 주에 우리 예결산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, 요번에는 좀 공격적으로 해갖고 교회 부흥을 향하여서 막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비비도 좀 하시고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. 우리가 예비비 재정으로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. 근데 무엇부터 준비돼야 될까요?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서 준비되셔야 됩니다.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. 돈으로도 못 가요.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갑니까? 믿음으로 갑니다. 믿음으로 가요.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.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?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. 아까 사실이라고 말하였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요?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요?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. 복음의 능력이 그런데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.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. 언제일까요?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.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으신가요?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?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로 여러분들이 그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. 증명해 주세요. 2021년 저는 우리가 이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부흥 안 할 수가 없고요.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.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게 되면 축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.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그 사실을 사실되게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귀한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,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의 말씀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그 믿음 안에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하셔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실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가족 위에와 그 직장 위에와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있을지어다. 아멘.